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답을 함께 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답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지를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고귀한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구독으로 그 길을 함께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빛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다는 그분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108대 참회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직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말로 되뇌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발언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을 하는 동시에 다른 말을 염송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108배의 진정한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는 그저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며 번뇌가 사라지는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5년 넘게 의지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얻은 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 즉 수자령 영가의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를 올려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난 생명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곧길이며 빛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집에 30년 넘게 자란 화초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든 재앙과 애군이 쉬어간다는 윤달의 일을 진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거나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에게 알리는 의식을 넘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 다한 생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축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를 위하는 어린 손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한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초등학생 박지원 양이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받은 염주 선물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손에 쥐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이 짧은 글에서 몸이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애틋한 효심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가족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들이 모여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비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시간은 진시인가요? 묘시인가요? 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묘시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과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 표준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는 약 30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시계는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나누는 12지시는 이 실제 태양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말이지요. 이 기준에 30분의 오차를 적용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에 태어나셨다면 정확히 묘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쁜 현대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새벽 예불을 올릴 시간이 없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 삼복께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3번 절을 올리거나 여의치 않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한 채로 3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차라리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몸의 아픔이나 여러 고난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보이지 않는 업의 장벽, 즉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마저 멈춘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뜨거운 불로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몸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업장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덕이 심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그 도리란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그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사소한 생명에 대한 연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으로 불자다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작은 생명을 했을 때는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 믹. 이 진언은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나이다라는 뜻으로 나의 작은 실수를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참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속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생명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으로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로 탑을 세우는 불사를 꼽았습니다.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시며 그 가르침이 1000년, 2000년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사는 어쩌면 견고한 탑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시대의 탑 불사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옴 아하나 삼바바 바하라 훈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답을 함께 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답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지를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고귀한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구독으로 그 길을 함께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빛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다는 그분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108대 참회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직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말로 되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발언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을 하는 동시에 다른 말을 염송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108배의 진정한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는 그저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며 번뇌가 사라지는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5년 넘게 의지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얻은 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 즉 수자령 영가의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를 올려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난 생명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곧길이며 빛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집에 30년 넘게 자란 화초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든 재앙과 애군이 쉬어간다는 윤달의 일을 진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거나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에게 알리는 의식을 넘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 다한 생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축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를 위하는 어린 손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한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초등학생 박지원 양이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받은 염주 선물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손에 쥐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이 짧은 글에서 몸이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애틋한 효심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가족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들이 모여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비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시간은 진시인가요? 묘시인가요? 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묘시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과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 표준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는 약 30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시계는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나누는 12지시는 이 실제 태양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말이지요. 이 기준에 30분의 오차를 적용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에 태어나셨다면 정확히 묘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쁜 현대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새벽 예불을 올릴 시간이 없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 삼복께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3번 절을 올리거나 여의치 않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한 채로 3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차라리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몸의 아픔이나 여러 고난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보이지 않는 업의 장벽, 즉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마저 멈춘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뜨거운 불로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몸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업장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덕이 심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그 도리란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그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사소한 생명에 대한 연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으로 불자다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작은 생명을 해했을 때는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 믹. 이 진언은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나이다라는 뜻으로 나의 작은 실수를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참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속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생명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으로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로 탑을 세우는 불사를 꼽았습니다.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시며 그 가르침이 1000년, 2000년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사는 어쩌면 견고한 탑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시대의 탑 불사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옴 아하나 삼바바 바하라 훔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답을 함께 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답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지를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고귀한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구독으로 그 길을 함께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빛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다는 그분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108대 참회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직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말로 되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발언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을 하는 동시에 다른 말을 염송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108배의 진정한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는 그저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며 번뇌가 사라지는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5년 넘게 의지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얻은 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 즉 수자령 영가의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를 올려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난 생명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곧길이며 빛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집에 30년 넘게 자란 화초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든 재앙과 애군이 쉬어간다는 윤달의 일을 진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거나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에게 알리는 의식을 넘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 다한 생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축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를 위하는 어린 손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한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초등학생 박지원 양이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받은 염주 선물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손에 쥐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이 짧은 글에서 몸이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애틋한 효심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가족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들이 모여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비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시간은 진시인가요? 묘시인가요? 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묘시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과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 표준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는 약 30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시계는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나누는 12지시는 이 실제 태양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말이지요. 이 기준에 30분의 오차를 적용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에 태어나셨다면 정확히 묘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쁜 현대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새벽 예불을 올릴 시간이 없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 삼복께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3번 절을 올리거나 여의치 않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한 채로 3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차라리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몸의 아픔이나 여러 고난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보이지 않는 업의 장벽, 즉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마저 멈춘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뜨거운 불로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몸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업장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덕이 심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그 도리란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그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사소한 생명에 대한 연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으로 불자다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작은 생명을 했을 때는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믹. 이 진언은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나이다라는 뜻으로 나의 작은 실수를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참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속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생명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으로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로
탑을 세우는 불사를 꼽았습니다.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시며 그 가르침이 1000년, 2000년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사는 어쩌면 견고한 탑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시대의 탑 불사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마아나 삼바바 바하라 훈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답을 함께 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답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지를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고귀한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구독으로 그 길을 함께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빛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다는 그분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108대 참회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직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말로 되뇌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발언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을 하는 동시에 다른 말을 염송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108배의 진정한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는 그저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며 번뇌가 사라지는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5년 넘게 의지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얻은 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 즉 수자령 영가의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를 올려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난 생명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꽃길이며 빛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집에 30년 넘게 자란 화초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든 재앙과 애군이 쉬어간다는 윤달의 일을 진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거나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에게 알리는 의식을 넘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2년 다한 생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축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를 위하는 어린 손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한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초등학생 박지원 양이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받은 염주 선물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염주를 손에 쥐고 저희 할머니께서 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이 짧은 글에서 몸이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의 애틋한 효심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다른 가족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들이 모여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의 비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전 7시에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시간은 진시인가요? 묘시인가요? 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묘시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과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시는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 135도 표준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과는 약 30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의 시계는 실제 태양의 시간보다 30분 빠르게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나누는 12지시는 이 실제 태양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말이지요. 이 기준에 30분의 오차를 적용하면 묘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전 7시에 태어나셨다면 정확히 묘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쁜 현대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새벽 예불을 올릴 시간이 없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 삼복께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3번 절을 올리거나 여의치 않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한 채로 3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차라리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몸의 아픔이나 여러 고난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보이지 않는 업의 장벽, 즉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마저 멈춘다면 그 업장은 더욱 두터워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뜨거운 불로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몸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몸의 병은 의사에게, 마음의 업장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변덕이 심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손하게 인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그 도리란 평소와 다름없이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인사를 상대가 받든 받지 않든 그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속으로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사소한 생명에 대한 연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스님, 모기가 몸에 앉기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탁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으로 불자다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모기 한 마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작은 생명을 했을 때는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다야 믹. 이 진언은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나이다라는 뜻으로 나의 작은 실수를 참회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을 다시금 굳게 다지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 진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참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산속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생명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으로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로 탑을 세우는 불사를 꼽았습니다.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모시며 그 가르침이 1000년, 2000년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사는 어쩌면 견고한 탑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시대의 탑 불사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하는 보공양진언을 함께 외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옴 아하나 삼바바 바하라 훈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답을 함께 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체적인 해답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는지를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고귀한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구독으로 그 길을 함께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뜻한 빛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방법이 아닌 마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다는 그분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숙제를 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108대 참회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을 한번 올릴 때마다 부처님,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8배를 하실 때는 오직 절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말로 되뇌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발언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을 하는 동시에 다른 말을 염송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108배의 진정한 의미는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순수한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는 그저 몸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며 번뇌가 사라지는 그 고요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는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5년 넘게 의지해왔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얻은 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기, 즉 수자령 영가의 존재였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천도제를 올리는데 어머니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를 올려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극히 괜찮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난 생명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곧길이며 빛입니다. 이어서 그분은 집에 30년 넘게 자란 화초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된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미신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혜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든 재앙과 애군이 쉬어간다는 윤달의 일을 진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을 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이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전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거나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에게 알리는 의식을 넘어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2년 다한 생명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축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를 위하는 어린 손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한 행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초등학생